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04장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날마다 읽는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잘 배우고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교훈의 뜻들을 잘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잘 적용하게 하셨고,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참으로 자유한 자로서의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오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슬픔과 고단 속에서 오늘도 하루를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필요한 은혜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아가서를 마지막 부분 8장 5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살핍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내용, 주의 말씀을 먼저 전체적으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요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망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한자문으로 한자로 두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킨 자도 200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가사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근데 그 거친 들에 올라오는 그 어려움, 수고로움을 어떻게 견딜까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로 해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냐? 교회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개개의 성도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거친 들,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죠. 믿음을 지켜가며 세상에서 나그네로, 외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기름과 물처럼 겉돌 수밖에 없는 분명히 물 위에 떠 있으나 그래서 물의 하나인 것 같으나 그러나 서로 다른 그러한 물과 기름과 같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거친 들이죠. 죄 안에 있는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수고가 그 거칠지만 특별히 성도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거친 들에서 애써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그가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는 일뿐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오는 이 인생길에서 또는 거친 들에서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끼얹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낳은 자가 누구일까? 여러분을 낳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낳고 기르고 애쓴 교회를 뜻하죠. 네 어머니는 우리의 신앙을 낳은 어머니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 고생한 것 우리의 영혼 하나를 주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께 세우신 교회가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수고를 할 때 그때에 너를 낳은 자가 애써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가 너를 깨웠다. 그래서 내가는 이제 신랑을 의미하고요. 너를 깨웠다. 아니 이제 내가 이제 신부를 의미하고 너를 깨우나란 신랑을 의미하는 걸 해석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데 어떻게 신부가 내가 어,
너를 깨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랑들 예수님을 깨울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랑의 애정과 사랑을 일깨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셔요. 라고 그 분에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했다란 의미가 되는데 잠자는 자가 깨어서 깨우는 자를 알아보듯이 우리의 사랑을 알도록 내가 하였다라는 이제 표현인 거죠. 근데 본래 이것은 누가 먼저 사랑하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랑한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비추어 내가 그 사랑을 알아. 나를 낳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 알아. 주님을 향해 내가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랑을 당신이 압니다. 라는 것과 같죠.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배운 사랑의 복음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내가 당신을 깨웁니다. 내가 당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받은 사랑 가운데서 주어지는 사랑에 또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6절 이하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절정의 신학적 진술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도장 찍어서 소유를 확인하고 그건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기세는 절대적이에요. 죽음과 같고 죽음과 같다는 것은 어느 것도 못 이긴다는 거죠. 죽음을 이겨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밖에 없는데 이때 죽음같이 강하다가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세력이 뭐냐? 죽음이다. 죽음을 이길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그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은 사랑은 대상 누구한테 지지 않는다는 그 강한 표현입니다. 수호같이 잔인한 불같이 일한다. 질투는 반대로 그 기세를 설명한 것이죠. 그 기세는 여호와의 불과 같다. 하나님의 열심,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이 모든 것들은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의 특별성을 강조해 줍니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며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질 못할 만큼 영원한 사랑이죠. 그 사랑의 단단한 줄기로 묶어서 사랑하심을 드러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실제로 가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다. 홍수가 삼키지 못한다. 사랑의 불길, 그 기세는 여호와의 불과 같은데 여호와의 불을 많은 무린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환란도 여호와의 불을 끌 수 있겠는가?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도 환란도 공고함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묶으시는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바로 그 사랑이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홍수에 삼킴을 당한 바로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많은 물에 휩쓸려 홍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 사랑은 끊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사를 다 주고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돈으로 풀어주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사랑 속에 자기 영혼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사랑의 특별성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영원전에 작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정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시사 내가 잠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새김 마음의 인치를 받은 자다.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단단히 붙들려서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것도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이 사랑은 세상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지니 사랑하고 그렇지 못하니 사랑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것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사랑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자는 네가 이 사랑을 멸시하느냐라고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러한 사랑으로 다가오니 그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순정하고 어느 것도 이 세상 것으로 물리치거나 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고백 이후에 8절 가니까 대목이 살짝 바뀝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다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여기서 우리는 작은 누이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까 너를 낳은 어머니와 같이 가족 관계의 관계 표현입니다. 교회를 뜻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누이는 이제 막 들어와서 어린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새 신자요. 또는 자라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우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으니 성장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자태를 드릴 만큼 크지 못한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신앙이 자라가면서 스스로 교회로부터 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 신앙의 자태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가서에서 말하는 것은 남녀의 사랑이요 여인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니까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아직 성장이 다 되지 못했구나. 아직도 자라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란 말로 그가 가족들이 그가 살펴서 신앙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까? 이것은 청혼이라는 것은 이제 사랑하는 자에게 성숙하여 사랑의 유지를 나눌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믿음이 잘 자라 스스로 복된 아름다운 신앙의 자태로 세워진 그날 그날에 네가 주님과 누릴 그리스도와 너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그것을 축복하고 기뻐할까 이런 정도의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할 때 구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라. 이 부분에는 사람들이 약간은 오해적인 해석이 흔합니다. 성벽은 순결이요. 문이라면 열고 닫으니까 순결치 못한 것이다. 성벽은 자기 보호를 위하여 세우는 것이고 문이라면 열고 닫으니 아무나 와서 이렇게 만지고 가고 교제하고 그런 식으로 그게 좀 순결치 못한 성벽과 대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봅니다. 성벽은 이제 온 망대를 그 위에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우니 순결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것을 치장해주고 그런 문인이라서 개방적 삶을 살면서 그 개방이라는 말은 나태하고 방종이요 긴장이 없고 경계가 없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있다면 백향판자로 둘러서 그러지 못하도록 막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앞절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까라는 것과 연결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벽이라면 다 비유인 것이죠. 성벽처럼 순전히 자기 아름다움과 신앙을 지키고 온 사람이라면 은방들을 세워서 그 아름다움을 더해 줄 것이요 라는 것이고 그가 만일 문이라면 성벽은 아름다우며 성벽 자체도 있고 문도 있어야 성벽이 성벽 붙이라거든요. 그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아름다운 판자문이거든요. 최고의 좋은 나무문으로 그걸 들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소개된 모습을 우리가 축하해 줄 때 그 기쁨을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누릴 거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음망대를 세우고 백항목 환자로 둘러주는 이 모든 보호는 뭘까? 이 아름다움 치장은 뭘까? 그게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모든 지식과 그 신앙의 일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풀어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그와 관련된 각종의 신앙 교리를 유림덕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 모든 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훈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힘껏 가르치는 일. 그래서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알고 스스로 찬송할 줄 알고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읽어가는 이 복된 모습을 보도록 도와주는 일. 그게 성경이라면 은망대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요.
문이나 백광판이로 해줘서 아름답고 순전한 신부가 되도록 신앙을 키워주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제 그 아이가 어린 누이가 자라납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자랐어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리고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 유방이 이제 커진 거죠. 이 망대와 같다는 말 자체가 이제 그런 표현을 빗대어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결국은 이 뭐냐면 이 신체적 묘사는 그 성숙함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순결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달아 스스로 주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잘 컸으니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화평을 얻은 자가 화평을 얻은 자는 화평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이제 개념이지만 화평이라는 말 자체가 솔로몬의 말 이름의 뜻과 같거든요. 나는 그가 보기에 솔로몬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신랑이면 남편이 바로 화평이에요. 솔로몬입니다. 내가 솔로몬 얻은 자가 됐구나. 결국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얻었구나라는 언어 유희가 이 속에 있는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하여 그렇게 보는 고백들 11절 12절 말씀 속에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자기가 가꾸는 비교가 나와야죠. 하나는 솔로몬의 포도원이 나와 있고 12절 가면 내게 속한 내 포도원 비교가 되고 있죠. 크기로 보면 비교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로몬은. 그리고 거기서 은천이라는 그런 것도 받아냅니다. 그리고 열매 치킨도 200도 얻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포도원이 얼마나 많은 수확이 많고 얼마나 그래요. 근데 그것들과 내게 속한 내 포도는 작고 자기 손으로 직접 사랑의 소유를 가지고 가꾸는 포도원과 비교합니다. 어느 포도원에 사랑이 있고 어느 포도원에 달달함이 있고 어느 포도원에 즐거움이 있으며 어느 포도원에서 향유가 있겠는가. 이제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포도는 내가 기쁨과 사랑의 헌신으로 이게 가꾸는 내 포도원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적과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의 긴밀함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과 사랑으로 통해서 가꾸어지는 포도원. 여러분의 포도원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린 나의 포도원. 주님과의 사랑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포도원.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랑의 헌신들. 그가 일어나는 포도원. 그것들을 생각해 보셔요. 나의 포도원은 무엇일까? 13절. 너 동서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인 내가 듣게 하려구나. 이건 이제 신랑이 신부에 하는 말이죠. 너의 목소리를 내게 들려다오. 내가 네 목소리를 듣기를 좋아해.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길 좋아하신다. 어떤 소리일까요? 기도하는 소리요? 찬양하는 소리요? 말씀 앞에 화답하는 소리요? 말씀을 전하는 소리요? 진리를 가르치는 소리요? 이 모든 것들이죠. 이 모든 소리를 주님이 아주 듣길 좋아해. 그러니까 너 동서에 거주한 너 친구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내가 듣게 해다오. 내가 너희가 예배하는 너희가 찬양하는 기도하는 나와 교통해가는 나를 찾는 모든 목소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 하고 부르는 목소리 그런 걸 내가 다 듣기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귀를 열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시며 귀를 열어 다 우리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거죠. 교회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개개인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바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부르는 신부의 노래죠. 신랑인 그리스도께서 속히 왔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보고 싶고 빨리 오셔요. 라는 것처럼 멀리 있는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 좀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만나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는 거죠.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빨리 달려오세요. 한겨울 산에 노루처럼 달려오세요. 어린 사슴처럼 힘있게 달려오세요. 사슴이 젊고 하면 얼마나 힘있고 팍 달려나갈까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신부인 교회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만나는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속히 눈으로 뵙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죠. 그래서 큰 물과 같고 홍수와 같은 이 세상, 결국은 기름이요 물 위에 떠 있으니 물과 같이 있는데 사실은 삶이 다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는 주님 오시기를 사랑의 마음으로 속히 고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모든 성도의 종말론적인 소망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 21절까지 말씀이니까 20절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 이게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들, 마라나타죠.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온 교회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연인의 고백이나 성도의 고백은 한결같은 겁니다. 그렇게 부르며 주어진 인생의 분깃을 살며 성도의 신앙은 교회를 통해 계속 이어가면서 먼저 간 성도들은 주의 낙원에서 뒤에 있는 우리의 이어지는 이생의 성도들을 이제 응원하고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인생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